말씀 로마서 9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끄시는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넘치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늘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부터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3절 아마 줄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21절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꾼 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죄를 짓겠습니까? 2장으로 가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데 2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더 어찌 보면 마음 아픈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는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 말씀이 있어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찾는 자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익하게 한 가지로 다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지냐? 로마서 4장에 칭의, 의로워짐에 대해서 말하는데 4장 3절 말씀 봅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 뭐냐? 자,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의 우리의 믿음, 의로워지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스도와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 죄인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5장에 보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5장 8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늘 기쁨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게 된 성도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기쁨과 감격,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게 되었는데 그 거룩함의 원리가 뭐냐? 6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6장 5절부터 말씀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거룩함을 지켜 살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그 기쁨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늘 주님과 연합하라. 7장에 보면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냐?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할을 해요. 어떻게? 말씀 그것이 우리를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율법은 늘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거룩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됐다. 얼마나 기뻐요. 또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율법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이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죄인이었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인이었던 내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할 수 없는 나를 성령께서 붙드셔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죄에서 해방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듣는 우리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가득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12장은요 12장 한번 봐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은 그럼 거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14장. 또 성도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쫙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닷없이 9장부터 11장까지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한 부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막 기뻐하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툭 다운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9장 봐보세요. 할렐루야. 8장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감격하다가 9장 자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지금 막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나를 감동하고 막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한 복받침 가운데 그가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근심과 고통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이유를 알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서 이 시를 한 편 봤는데 아마 이 시를 보면 여러분도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저 할머니가 황화자 씨예요.
이 할머니가 시를 썼는데 제목 오직 한 사람 황화자. 유방암 진단 받은 나에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슬프죠. 눈물 날라고 그래. 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없으니 기쁠 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좋아하는 동태찜 사드릴게요 갔는데도 아들의 사랑과 효성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눈물이 나요.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오히려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손주 결혼식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성령의 역사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러니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절한 내 동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크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누구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 나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잘 먹었다. 나는 먹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끝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나는 먹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안 먹어본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됐어. 이렇게 끝나버리나요? 이 구원의 감격, 성령의 충만하심의 이 기쁨을 사랑하는 형제, 친족, 동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기쁜 이야기를 막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내 동포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데 내 동포들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 근심과 고통으로 그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할 때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의 괴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친족, 형제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의 전도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그를 폭행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위협하고 그를 방해하는 그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뿐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살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하나님께 바울이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모르고 있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면 좋겠다. 나도 모르고 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저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근심이 안 돼요. 응? 저 부류는, 저 사람은, 저 민족은, 저 백성은 원래 구원 못 받아. 그러면 걱정이 안 돼. 자녀들도요, 공부를 좀 잘하면 어떻게 하면 얘를 공부를 더 잘 시킬까 막 하는데 완전 공부에 담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때는 그냥 뭐 건강하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회방하는 그들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도저히 해도 안 돼. 포기가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증거를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그 은혜에 대한 배신인 거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동포들에 대해서 지금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과 고통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생각이 나야 돼요. 먹는 음식, 맛있는 것 먹을 때 가족이 생각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형제, 내 동포, 내 백성,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도 근심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근심과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필요한 거 많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이동하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뭐 밭을 가꿀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흘려보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내가 그 모든 형편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근심이 여러분, 내가 근심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바울이 땅끝, 그 당시에 온 세계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데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나를 좀 후원해서 보내다오. 이것을 위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럼 바울이 정말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게 뭐겠어요?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이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근심이고 그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지?
그것이 그의 근심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로 갈까,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령께 맡긴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실 것이지만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져 주실 것이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바울이 건넜잖아요. 먹지 못하는 죽음의 위협, 배가 부서지는 죽음의 위협, 강이 범람해서 죽을 뻔한 것, 맹수에 의해서, 동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까?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지옥 가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지만 장례식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거 외에는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좋은 건 많이 먹었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외에는 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지금 염려는 그의 동포들이나 그 자신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고 풍악해지는가, 그것이 염려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더 행복하냐? 수치상으로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냐?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더 믿음이 꽃을 피우고 있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부강하고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지고 믿음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진짜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바울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내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근심거리가 아니고, 내 나라가 독립하고 부강한 나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을 위한 근심거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떨치고 나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심거리는 바로 내 민족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족들을 위해서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하죠. 심지어 비가 안 오면 비 오게 해달라고도 중보합니다. 산불이 나면 산불을 꺼달라고도 우리가 중보하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적인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여 드려야 될 그 간구는 그들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받은 이 기쁨을 누려보니까
그것 외에 없구나.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오늘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면 그때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쁨을 내 사랑하는 자녀, 형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충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 감동을 우리가 누리고 보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을 향한 근심과 큰 고통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복음이 꽃피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 내 고륙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큰 심이고 고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체하여 주심을 늘 의지하오니 이 나라 구원받는 나라, 복음으로 흥왕하는 나라, 구원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